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나안 성도교회 조청권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천권의 성경 공부 베드로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장 11절로 17절 말씀에 이제 어떤 말씀이 이렇게 쓰여진 것인지 그 개요를 한번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한테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 행실을 누구한테까지 선하게 하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들을 비방하는 자들에게까지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말뿐만이 아니라요. 행실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실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세상 권위에 순종을 하는 것들 또한 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법률과 그 다음에 제도, 왕과 총독들한테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원래 늘 로마에 대한 그 권세를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독립전쟁을 벌여서요. 다윗의 왕권을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이 당시에는 항상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대부분 유대인들인 자신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 성도들한테 오히려 과거의 그러한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권세에 너희들이 순복하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인한 새 시대에는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로마라는 세상 정권을 이용해서도 섭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이방 민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선택된 백성인데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나라를 벗어나서 오히려 그 로마를 어떻게 본다면 전도의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갖다가 확장시켜가는 어떤 그런 역사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의 법과 권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 또한 역시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 이런 어떤 입장으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장 11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그 장절을 나눠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장 11절에서 17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이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구원받은 백성답게 합당하게 대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누구를 향한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불신자를 대할 때 그때 어떻게 대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11절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15절에는 너희들이 권세자들을 대할 때, 세상의 권세자들을 대할 때 또한 어떻게 행동을 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나눠본다면, 일단은 그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복종하라. 즉, 순복하라.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원리가 지금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로마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부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해주면서 그러한 정부를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신자들 향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를 향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너희의 그 마음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구원을 얻은 그 자유를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드러냄을 위해서, 구원받음의 드러냄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이런 어떤 구도 속에서 한번 장절별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는 이 세상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 2장 11절로 12절은 불신자들을 이제 향해서 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이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말은 이 베드로전서에서 저희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전서에 이거는 사실 이제 베드로가 일반 서신,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그 성도님들한테 보낸 어떤 그 수신자가 있는 편지거든요. 그럼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그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지역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유대 지역을 떠나서 옛날에 디아스포라 때 이제 그 포로기 때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유대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나그네는 행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또 한 측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행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그네와 행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너희들은 본향이 바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이제 한번 이렇게 짚어주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하고는 좀 다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된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거든요, 사실은. 근데 너희들은 그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구분되게 살아라. 이 구분되게 살아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너희들의 본향은 지금 하늘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록 너희가 땅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 구분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렇게 구분된 삶을 살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선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죠?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수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는데 왜 비방을 하느냐? 그 비방의 이유가 뭡니까? 악행을 한다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왜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그리스도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 그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죠.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달려 죽은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이렇게 그 참람하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참람한 호칭을 썼다. 참람하게 그렇게 참람한 언행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좀 이단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금 악행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야. 너희들은 악행을 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게 막 비방을 하는 거죠. 근데 비방을 하면서 관계를 점점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취직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가족의 일을 하기도 하고 함께 하는 건데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직장을 잃고 소원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초대교인들은
한 60% 정도가 굉장히 신분이 낮은, 거의 뭐 노예 신분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 이 유대인 사회에서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타격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이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또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을 해갖고 나를 막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막 나도 비방하고 나도 막 그 저 뭡니까 비판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선하게 대하라, 선하게 대하라. 그래서 그들이 악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선하게 대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 선행을 보고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어떤 그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같이 행동하면 안 돼.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심지어 너희를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조차도 너희는 오히려 선하게 대해야 돼. 그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선하게 대하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로마라는 국가는 우리 예전에 뭐 일제시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복을 당했어요. 이 유대민족들은. 그러니까 피압박 민족이죠. 어떻게 본다면 피정복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막 그 독립운동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저 이방신을 섬기고 막 사람 황제를 막 신으로 숭상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로마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어서 우리가 로마에 저항을 해가지고 이 정치적인 어떤 독립을 쟁취함으로써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런 어떤 입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자, 그 제도가 무슨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정치제도. 지금 유대 민족을 로마의 정치제도, 그 황제 제도가 지금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고, 총독이 와서 지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도를 갖다가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순복하는데, 그 순복하는 게 오히려 주님을 위한 거라고 지금 써있죠.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이렇게 지금 써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왕한테 순복하라. 자, 그 순복해야 될 대상이 지금 누굽니까? 위에 있는 왕에게 순복하라. 그 다음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러니까 13절에서 보면은 위에 있는 왕에게도 순복을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그 왕이 보낸 방백, 신하죠, 신하. 그러니까 이제 뭐 유대 민족 같으면은 총독, 그죠? 네, 로마 황제가 보낸 그 총독. 그 다음에 그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로마의 관리들, 또는 뭐 로마에 지금 주도하고 있는 뭐 장군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 예, 왕한테도 순복하고 그 신하들한테도 순복하고. 근데 왜 순복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지금 주님을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제도를 어떻게 지금 세우시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들은 악행하는 자는 징벌을 한다는 거예요. 선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을 준다는 거죠. 포장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좀 저항하고 독립을 쟁취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베드로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은 악행하는 자를 또는 선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제도다. 주님이 세우신 제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을 위하여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 우리가 뭐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로마서 13장 1절을 볼까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 권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순종하는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제가 인용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지금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졌죠.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의 어떤 그 정치제도라든지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으셨죠. 그죠? 예. 그리고 이 구약시대는 뭐냐면, 전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웃나라에 있는 그 신과 그 다음에 유대인을 다스리는 그 여호와의 싸움이었거든요. 사실은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시는 신이 더 세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제도라는 것은 이방신, 우상이죠. 우상. 그 우상이 다스리고 있는 우상의 제도란 말이에요. 우상의 제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생각이 아직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는 뭐였어요? 한 국가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이 택한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중에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운 그 국가를 통해서 2000년을 갖다가 2000년 동안을 계속 그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약속을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또 예언자들은 시시때때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 예언을 하고, 또 그 유대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사탄마귀와 대적하기 위한 그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런 어떤 구도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왜 이때에 예수께서 오셨습니까? 왜 2000년을 기다리셔서 오셨을까요? 이때가 바로 로마 제국, 역사상 어떻게 본다면 거의 최초로 전 세계를 점령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그냥 전 세계였습니다. 예. 문명화된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로마가 장악하지 않은 그런 데는 예를 들어 게르만 민족이 살고 있는, 골족이 살고 있는 그 북쪽은 춥고 경작지도 없고 거긴 사람이 살 데가 못 된다고 하는, 문화도 없는, 야만이나 살고 있는 그런 데였어요. 점령하려고 맘먹으면 점령할 수 있었는데 안 갔죠. 거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북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전에 그리스가 점령했던 지역들, 문명세계 다였잖아요. 동양의 최고의 문명지가 페르시아였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 그래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인 것은 어떻게 보면 동양의 가장 강대했던 국가가 서양에 대한 정복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또 그리스의 마케도니아가 이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가 이제 333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3년에 이 정복을 하기 시작해요. 태어난 해가 333년은 아닌데. 예. 그래서 동양의 가장 강한 군대와 서양의 가장 강한 군대가 전쟁을 치르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걸 몽땅 다 점령한 데가 어디였어요?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전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왜요?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그때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때 이 세계의 국가라는 국가, 나라 다음 나라, 이 왕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왕이 없었죠. 다 점령했는데. 예.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은 총독들이 가 있었어요. 총독들이. 옛날에는 그 민족의, 그 지역에 살던 민족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연합을 해가지고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왕의 명맥은 유지하지만 그 헤로드 왕이 그렇게 했듯이, 하지만 그 명령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또는 직속으로 총독을 보내가지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이 됐건 이 방백이 됐건 다 로마 황제의 어떻게 본다면 신하 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로마 황제와 그 다음에 그 각 지역에 있는 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총독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국가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준비하신 어떤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15절을 볼게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는 것이다. 자, 너희가 그 왕을 존중하고 그 왕이 보낸 신하를 존중하는데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좋은 일 한 사람한테는 포상을 하고 나쁜 일 한 사람한테는 징벌을 하는데, 그것을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가 그 로마서 아까 13장 그 2절하고 3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하나님의 명, 그들이 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왕만 하나님의 신하였는데, 하나님의 명을 준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방신으로 오히려 그게 이 걸치적거리고 이 유대 민족을 갖다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로마 황제, 그 다음에 그 이방에 있는 그 로마 황제가 세운 그 왕이라든지 어떤 그 총독,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명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들을 바로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게 지금 어디랑 연결됩니까? 15절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5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가 그 관원들을 대하거나 그 왕을 대할 때, 자, 순복을 하고, 그다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하면 벌을 주고, 착하면 상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선하게 행동하라. 선하게 행동하면 그들이 너를 선한 사람으로 보고 상을 주지. 근데 너희가 악하게 행동하면 벌을 줄 것이다. 근데 그들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들의 명을 거스르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그 제도를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 그리스도 교인들의 지금 상황이 뭐냐면 어떤 그 핍박이 고난이 지금 닥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고난, 비방하는 고난은 지금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는데 더 큰 고난이 지금 사실은 준비가 되고 있고 이제 곧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지른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라고 뒤집어 씌우죠. 누명을 씌워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이제 막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해를 당하는 동안은 권세에 순종하라, 무슨 그 제도를 존중하라 이런 말을 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베드로조차도 그때 로마에서 도망가다가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면 도망가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다시 그 죽음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다가 AD 67년에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습니다. 처형을 당해서.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지금 이 말이 써 있다는 것은 그 제도를 존중하라, 왕을 존중하라 이것은 로마의 박해가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서 본격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쓰여진 연대를 짐작하게 하는, 또 여기에서 말하는 그 고난의 종류가 그냥 비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지 그 네로 황제가 했던 것처럼 잡아가서 죽이고 막 고문하고 이런 거는 아직 아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그 서론 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데 너희가 믿으니까 그것을
이유로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선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순복하고 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6절을 보면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너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어디서? 물론 죄에서 자유롭게 되죠. 근데 무엇이 죄라고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참소를 하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기준을 제공하고, 그렇죠? 그 죄인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방종하지 말아라. 막 자유롭다고 막 방종해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너희가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너희가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나 자유니까 이거 악한 거 아니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까 말했죠? 구분되게 행동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말을 이제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은 그 어떤 자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라. 어떻게 생각해라.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마라. 그 자유를. 너희가 악행을 얘기하면서 그 자유를 핑계대지 마라. 악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7절 보겠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 지금 행위가 몇 개 나왔습니까?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아까 뭐 있었죠? 악행을 하지 마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또 왕을 공경하라. 이게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규례라기보다는 이제 행위의 준칙? 뭐 이런 정도로, 아까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태도. 예, 이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우리 오늘 나눴던 부분은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12절.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행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13절.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14절. 관리들은 악한 일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하는 사람들을 표창하라고 통치자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15절.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절.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17절.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이제 좀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시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권의 성경 공부.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